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너의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의 왕들과 전쟁을 마친 후에 하나님과 대화하는 장면입니다. 우리 지난 2주에 걸쳐서 우리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의 왕들과 전쟁을 하여서 이겼고 이 이기게 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기에 제일 먼저 살렘 왕 멜기세덱을 만났을 때 그에게 11조 10분의 1을 하나님께 올려드렸고 그리고 원래 전리품은 모두 다 아브라함의 차지가 되는 것이 맞는 것이었지만 전쟁을 이기게 하신 분이 주님이시기에 하나도 스스로 취하지 아니하고 또 소돔 왕이 이것으로 아브라함이 부요하게 되면 내가 나 때문에 이 전쟁 때문에 반사의 이익을 얻게 되었다고 이렇게 이야기할까봐 다시 소돔 왕에게 그 모든 것을 다 돌려주는 사건이 있었는데 그렇게 돌려주고 난 이후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만나서 오늘 이 아브라함과 이런 대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대화의 이야기는 성경에서는 너무나 문어체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대화에 이렇게 원래 그 뉘앙스를 그대로 잘 살리지는 못하고 있습니다만 오늘 이 대화의 내용을 제가 설교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이 아브라함이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어떤 그 감정과 어떤 감정선을 따라서 이 대화가 진행이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설명드리고 그 가운데서 메시지를 전하고자 하는데요. 우리 특별히 이 이야기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 관한 이야기로 우리가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 예수님께서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그리고 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거라. 또는 너희 믿음대로 되라. 이 예수님께서 이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믿음에 관한 많은 말씀을 하시는데 대표적으로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고요. 우리 바울 선생님께서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로마서 1장 17절에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믿음에 관한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믿음을 아주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과연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여러분에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이곳에 나와서 주님께 예배를 드리지만 도대체 믿음이 무엇인가요? 라고 물어본다고 한다면 많은 분들이 이 믿음이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똑부러지게 대답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믿음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믿음은 우리 신앙의 출발점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의 예배도 우리의 찬양도 우리의 기도도 우리의 삶도 믿음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그러나 딱히 그것이 무엇인지 말하기 참 곤란한 사람들, 이런 분들이 가끔씩 제게 찾아와서 믿음이 과연 무엇인가요? 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믿음은 신뢰입니다. 그 사람에 대한 신뢰,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향한 신뢰,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신뢰가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렇게 되리라는 신뢰, 그래서 의심하지 않는 것,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제가 2년 전 수요일 예배 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이야기를 한번 다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이죠. 진짜 지난주에 서울에서 친구를 만났습니다. 그 친구는 저랑 같이 이스라엘에서 이제 공부하던 친구예요. 그 친구들이 지금 서울에서 살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 친구가 한번 같이 만나자. 그래서 지난주 월요일 날 그 친구와 함께 점심 식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친구와 함께 예전에 쿰란에 갔을 때 이야기를 서로 했습니다. 쿰란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이스라엘에서 이 쿰란이라고 하는 것은 성서학을 전공하는 사람들, 공부하는 사람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곳이고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도 매우 중요한 장소입니다. 이 쿰란이라는 곳에는 예전에 에세네파 공동체, 우리는 흔히들 이제 야하드 공동체라고 부르는데, 이 야하드 공동체가 이 쿰란이라는 지역에 살면서 했던 주요한 작업이 뭐였냐면 성경을 필사해서 두루마리를 베껴 쓰는 것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당할 때 이 쿰란이라고 하는 지역도 로마군의 습격을 받게 되는데요, 자신들이 기록해 놓은 이 성경 두루마리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자신들이 살고 있었던 저 동굴들 곳곳에다가 그 두루마리를 숨겨 놓았고, 나중에 그것이 1947년도에 우연히 베두인 목동에 의해서 발견되면서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특별히 구약 성경 중에서 가장 오래된 두루마리, 지금으로부터 최대로 잡으면 약 2200년 전에 쓰여진 가장 오래된 양피지 두루마리들이 발견된 곳이 바로 저 쿰란입니다. 그래서 그 친구와 그 다음에 그 지역을 아주 잘 알고 있는, 오랫동안 성지순례를 안내하셨던 저희 교회의 집사님을 모시고 저기서 11개의 동굴에서 구약 성서 두루마리들이 발굴이 되었는데, 그 동굴 하나하나를 전부 한번 찾아다니자라고 해서요, 오래된 지도를 찾아가서 그 지도를 가지고 이제 쿰란이라고 하는 곳을 이제 돌아다니기 시작했는데, 그냥 보기에는 원만한 언덕처럼 보이지만요, 아주 급한 경사, 그리고 가끔씩 절벽과 벼랑들이 정말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런 절벽과 벼랑 사이사이 곳곳에 동굴이 있는데요, 보시기에는 그냥 밋밋한 돌처럼 보이지만 사실 저 돌이 뾰족뾰족 해가지고요, 잡으면은 정말 손이 아플 정도로. 그래서 저 벼랑을 올라가거나 내려올 때 아무래도 배나 가슴이 이제 쓸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옷을 입었지만 저 돌에 쓸리면은요, 전부 다 이렇게 뻘겋게 이렇게 상처가 남습니다. 그래서 저기 갔다 오고 난 다음에 샤워를 하는데요, 온 배와 가슴이 전부 다 바위에 쓸려서, 이 넓적다리 있는 데까지 전부 다 바위에 쓸려서, 그때는 몰랐는데 나중에 샤워할 때가 되니까 따끔따끔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동굴들이 한 곳에 이렇게 몰려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사방에 막 흩어져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다 함께 그 동굴을 순서대로 가는데, 어떤 동굴은 완전히 벼랑 위에 있어요. 그래서 그 벼랑 위로 쭉 올라갔다가 다시 또 내려와야 되는데, 여러분, 이렇게 올라갈 때는 크게 어려움이 없습니다만 저같이 겁이 많은 사람은 제일 무서운 게 내려올 때입니다. 올라갈 때는 그냥 붙잡고 다리만 이렇게 디딜 수 있으면 붙잡고 딛고 올라가고 했는데, 내려올 때는 이 발 디딜 때가 잘 보이지 않잖아요. 그리고 벼랑에 중간중간 발 디딜 때가 있다 손치더라도 그냥 발 하나 살짝 대거나, 좀 넓다 그러면 한 30cm 정도 폭의 땅이 있어서 그런 땅을 밟고 내려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겁이 많은지라 앞에 집사님과 제 친구는 빨리 내려가고 저는 뒤에서 조심스럽게 내려가는데, 분명히 앞에 있는 집사님하고 제 친구는 지금 요 길을, 그냥 요 벼랑을 이렇게 딛고 손으로 잡고 밑으로 내려갔는데요, 저도 그 길 바로 그 장소 똑같이 내려가는데 팔을 쫙 뻗었는데 발이 닿질 않는 거예요. 발이 닿지 않아서 절벽에 지금 대롱대롱 매달린 겁니다. 그래서요, 제가 발이 닿지 않으니까 다시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또 올라가려고 발을 디딜 만한 또 돌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일단 대롱대롱 매달렸는데 고개를 돌린다는 것 자체가 너무 무서운 거죠. 그래서 제가 집사님께 집사님 도와주세요 라고 제가 소리를 쳤더니만 집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전도사님 그냥 손을 놔요 그러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저 지금 절벽에 매달려 있는데 그냥 손을 놓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저는 무서워 죽겠는데. 그래서 제가 창피하지만 이렇게 소리 질렀습니다. 집사님 살려주세요. 그랬더니만 집사님이 이 전사님 잠깐 기다려요 하면서 제 친구가 그 중간에 있었는데 좀 올라와서 제 엉덩이와 허리 있는 부분을 딱 잡아가지고 제가 내려오는데 이렇게 내려줬어요. 그런데 말이죠, 더 창피한 건 말이죠, 제가 땅에서 발이 딱 요만큼 떠 있었습니다. 딱 한 뼘.
그야말로 이렇게 매달려 있다가 손만 딱 놓으면 그냥 되는 거고요. 실제로 발은 이렇게 어떻게든 떨어지지 않으려고 절벽에 발을 딛고 서려고 했었는데 아마 다리를 쭉 펴고 까치발을 이렇게 했으면은 발끝이 땅에 닿았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무서우니까, 안 보이니까, 보이지 않으니까 그 벼랑에 매달려서 집사님 살려주세요 제가 그러고 있었던 거죠. 제가 내려와서 너무 창피하잖아요. 창피한데 한편으로 집사님이 너무 야속한 거예요. 아니, 똑같이 말을 해도 다르고 다르다고 그냥 손 놓으세요 이러지 말고, 발이 땅에서 한 10cm 떨어져 있어요, 그냥 손 놓으세요 이러면 제가 그냥 놓을 것 같은데, 그냥 손 놓으세요 그냥, 그러니까 제가 이걸 어떻게 놓을 수가 있어요. 그거 만약에 이렇게 딱 놨다가 제가 균형을 못 잡아서 발을 한 발이라도 뒤로 내디디면 그냥 절벽에서 떨어지는 거거든요, 벼랑에서. 그런데요,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도 이러신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 간구하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네가 5월 28일 11시 지금 36분에 설교를 들으면서 나한테 기도했구나, 내가 너의 기도를 6월 6일 11시에 들어줄게 라고 만약에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면 우리 기도 끝나고 난 다음에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해주신다라고 약속하셨으니까 그냥 믿으면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그냥 해주실 거라고 우리는 마음 편안하게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대답하시는 방식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믿고 구하는 것마다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 탁 던져 놓으시고 우리가 기도를 하고 났는데 그 다음에 며칠 날 이걸 들어줄지, 내년에 들어줄지, 한 달 뒤에 들어줄지, 내일 들어줄지, 아니 내가 교회문 바깥문 나가면 곧바로 그 응답이 올지 아무 얘기를 해주지 않으시니까 계속 벼랑에 매달려서 살려주세요 하고 있는 거지요. 제가 그 집사님의 말씀을 신뢰했다면, 그래서 손을 놓았다면 제가 그냥 내려올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내 두려움과 걱정이 커지니까 발을 뻗지 못하고 그 땅바닥에 제 발끝을 대지 못했던 거지요.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런 것을 가지고 믿음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누군가가 말을 했으면 그 말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되는데 그 신뢰가 없으면 믿음이 없는 거고요. 그 벼랑 끝에서 발을 쭉 펴고 손을 놓으면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믿음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람이 항상 믿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저도 목회자이지만, 그리고 새벽마다 여러분 기도하고 우리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때로는 기도하면서도요, 이 기도의 응답이 곧 이루어지지 않으면 마음이 불안해져요. 성도들이 기도의 제목을 주셨는데 제가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이 기도가, 주님, 제가 솔직하게 기도할게요. 저 이렇게 기도해요. 주님, 이 기도의 제목을 제가 받았는데 이거 가지고 제가 기도한다고 했는데, 기도한다고 해가지고 기도하고 있는데 이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저를 얼마나 우습게 보겠습니까? 목사인데 얼마나 신뢰가 가지 않겠습니까? 주님, 딴 건 몰라도 이건 꼭 들어주셔야 합니다. 저 이런 식으로 기도해요. 제가 주님에 대한 신뢰가 없나 봅니다. 또 한 번만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아침마다 그분 얼굴 볼 때마다 기도하고요. 그리고 한 일주일, 2주일 지나서 그분께 물어봐야겠는데 혹시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봐 묻지도 못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저한테 기도 제목 주고 난 다음에 결과를 좀 알려달라고. 제가 미치겠다고. 저처럼 두려움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기도 하지만 내 바람이 너무 크거나 또는 그것을 너무나 가지고 싶을 때 그것에 얽매이다 보면 주님에 대한 신뢰보다, 주님 말씀과 주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에 대한 신뢰보다 나의 열망, 큰 열망, 소유하고자 하는 열망, 이것이 집착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는 때가 생기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이 바로 그랬습니다. 아브라함 지금 이길 수 없는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왔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성경에 나오는 말씀, 제가 이것을 그 당시의 그 배경을 가지고, 히브리어를 가지고 이 의미가 뭔지를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방패가 되어주겠다. 내가 너에게 상이 되겠다. 상급이 되겠다. 내가 이 전쟁의 승리를 너의 것으로 돌리지 않고 나의 것으로 돌리고 내가 했다라는 것을 고백했으니 내가 너에게 줄 큰 선물은 무엇이냐? 내가 너에게 방패가 되고 내가 너에게 상이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행복했을까요? 행복하지 않았을까요? 네, 그러면 제가 예화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아내에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내가 진짜 항상 사랑스럽지만 더 사랑스러울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랑스러운 우리 아내에게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거 실제 그랬어요. 여보, 내가 당신에게 뭐 해줄 건 없고 상을 줄게. 그랬더니만 아내가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면서 텔레비전을 보다가 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익상. 자, 여러분이 아내였다고 쳐요. 행복했겠습니까? 실망했겠습니까? 아, 네. 행복하다고 하신 분은 부부관계가 좋으신 거고요. 실망했다라는 것은 다시 한번 부부관계를 재정립하셔야 될 겁니다. 당연히 우리 아내도 실망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를 쳐다보면서 앞으로 그딴 소리 하지 말라고. 아브라함의 반응도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상을 주신다 그랬어요. 무슨 상이요? 내가 너에게 방패가 되고 내가 너에게 상이 될 것이다. 1절에서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요, 아멘, 감사합니다. 제가 주님을 소유하게 되었으니, 내 주님을 품고 살게 되었으니 이것이 나에게 기쁨입니다 라고 대답할 것 같은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니요, 주님, 제게 뭘 주시겠냐고요. 2절이 그 말씀입니다. 제게 뭘 주시겠냐고요. 그 보이지 않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눈에 만져지지 않은 하나님, 이게 아니고 당신 중요한 분이고 하나님 중요한 분이긴 하시죠. 근데 이거 말고요, 내게 눈에 보이는 거, 내가 만질 수 있는 거, 그거 달라고요. 아, 하나님 제 마음 모르시네. 아브라함은 자기 마음속에 오랫동안 묻어놓은 오래된 바람,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아들을 원하는 거예요. 자녀를 원하는 거였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방패가 되고 내가 너에게 상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아브라함은 대답은요, 내가 원하는 게 그게 아니라고요. 그게 아닌 거 알잖아요. 제가 원하는 건 자녀입니다. 제게 필요한 것은 대를 이어서 나의 가문을 지켜낼 자녀입니다. 아유,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방패가 되시겠다 그러고 상이 되시겠다 그러고 이게 뭐 눈에 만져지기를 해요? 보여지기를 해요? 당신이 제게 방패가 되어주신다는 약속, 내게 상이 되어주신다는 약속, 정말 감사한 약속이긴 한데, 그러나 제가 필요한 거는 아들이란 말이죠. 아, 그거 주기 싫으신가 보네. 그러면 알았어요. 그냥 내 하인 중에 하나,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하인이 있는데 이 하인, 믿음직한 엘리에셀을 그냥 양자로 들여서 제 자녀로 삼죠 뭐. 이게 아브라함의 대답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런 대답을 한 이유는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주시고 그분이 직접 상이 되어주신다라는 말이 얼마나 큰 말씀인지, 모든 것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상과 방패가 되어주시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더 큰 것을 주신다라는 그것을 몰랐기 때문에 이렇게 반응한 겁니다. 유대인들의 지혜로운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아버지가 있었는데요, 이 아버지가 아들을, 큰 부자였어요. 그래서 아들을 무역하도록 해서 타지로 내보냈습니다. 거기 가서 이제 장사해서 큰 돈을 벌어오라는 것이요. 그런데 아들은 멀리 타지로 갔는데 언제 돌아올지도 모르는데 갑자기 아버지가 병이 나서요, 갑작스럽게 돌아가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죽기 전에 유언을 남깁니다. 종들을 불러놓고 그 가장 그 종들 중에 대장이 되는 가장 이 우두머리 종에게, 하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모든 재산, 내 모든 유산을 다 너에게 주겠다. 너에게 다 주겠다. 네가 다 가져라.
그런데 내가 죽고 난 다음에 나중에 언제 올지 모르겠지만 아들이 오게 될 텐데, 아들이 오면 그때 아들에게는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 중에 그냥 딱 한 개만 선택할 수 있게 해줘라. 그리고 그것만 하나 주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요, 이 종이 기쁜 마음으로 이 주인의 유지를 받들어서 주인의 모든 재산과 소유를 전부 다 소유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한참 지나서 아들이 돌아왔는데, 아들이 돌아와 보니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죠. 그 아들을 만나서 이 종이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이런 유언을 했다고. 아버지, 주인님, 나에겐 주인님이 되겠죠. 주인님의 모든 재산을 다 나에게 맡기겠노라. 이 이야기를 주변에 있는, 내 옆에 있는 이 하인들, 이 종들 다 들었다고. 옆에 있는 사람들 다 그렇다고 대답을 하겠죠. 그런데 아들이신 당신에겐 딱 한 개만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고.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 중에 딱 하나만 가질 수 있게 약속해 주셨다고. 이제 당신은 그 하나만 선택하시라고. 그러면 내가 그거를 드리겠노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 이 아들이 아버지의 그 마음을 읽었어요. 아버지가 왜 이렇게 하셨는지를 이 아버지의 마음을 아들이 읽은 거예요. 그리고 이 아들이 선택한 게 뭔지 압니까? 그 종이었어요. 내가 너를 선택할게. 너 이제 내 거야. 이러면 그 종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다 내 것이 되겠죠. 아버지는요, 아버지의 유산을 아들에게 그대로 지켜주기 위해서, 아니 내가 죽었는데 아들은 타지에 가서 내가 죽었는지도 모르고 언제 돌아올지도 모르는데 내 재산을 하인들이 다 뿔뿔이 가지고 흩어져 가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아들이 돌아왔을 때 그야말로 아무것도 없는 셈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하인에게 모든 것을 맡겼고,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하인을 아들이 선택하기만 하면 아버지의 유산을 그대로 아들이 다 받을 수가 있게 되는 셈이 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면 아브라함은 모든 것을 다 소유할 수 있는 거예요. 아들도 얻을 수 있고 수많은 하나님의 약속을 전부 품을 수 있는데, 아브라함은 이때 당시 믿음이 왔다 갔다, 사람들의 마음이 그런 것처럼 아브라함도 믿음이 왔다 갔다 하느라 눈에 보이고 손에 만지켜지고 내가 간절히 바라는 그것을 주지 않는다고 하나님께 불평을 하는 겁니다. 15년 전의 일이에요. 아내가 제 생일이 됐는데 선물을 주겠다라는 겁니다. 아내가 선물을 준다라는 말에 제가 마음속으로 내심 엄청나게 기대를 했습니다. 또 한편으로 아내에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우리가 이 시골 교회에서 지금 미자립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이 산골에서 아내가 또 내가 남편이 생일이라고 선물 준비한다고 얼마나 신경을 썼겠습니까? 뭐를 사줄까? 남편이 필요한 것은 뭘까? 그래서 아내에게 너무 감사하고, 또 한편으로는 머릿속으로 막 리스트를 막 짜는 거예요. 아내가 뭘 받고 싶어 하면은 내가 이거 얘기해야지 하는 리스트. 그런데 아내가 이미 선물을 주문을 해서 이제 곧 도착한다는 겁니다. 생일에 맞추어서. 기다리는 마음,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 선물을 받았고, 그 선물을 펼쳐보았습니다. 그 상자, 큰 상자 안에는 뭐가 있었냐? 식품 건조기가 있었습니다. 아니, 왜 내 생일 선물인데 본인이 쓸 식품 건조기를 주는 거지?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당신이 쓰고 싶었나 보다 라고 생각을 했지요. 그러면서 한바탕 크게 웃었습니다. 그 다음 해 아내가 또 선물을 사준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진짜 선물을 좀 제대로 된 걸 사주겠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마침 또 머릿속으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제가 컴퓨터가 오래돼가지고 컴퓨터가 이제 막 중간에 가다 막 서고 이러는 거예요. 갑자기 전원이 뚝 꺼지기도 하고, 또 막 클릭해도 마우스도 안 먹고 막 이러고 컴퓨터 교체할 시기가 가까워 왔거든요. 그런데 또 이만한 상자가 왔는데요, 이번에는 묵직한 거예요. 이야, 아내가 내 마음을 알고 딱 모양이 컴퓨터 같은데, 노트북 같은데, 이거 노트북을 나에게 사준 걸까? 하고서는 그 묵직한 상자를 폈는데요, 그 상자 안에 뭐가 있었냐? 퀼팅 머신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퀼트하는 미싱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미싱을 제가 쓰겠습니까? 그거 본인이 사고 싶어서 산 거죠.
그리고 저한테 선물이라고 준 거예요. 제가 얼마나 실망했겠습니까? 그런데 말이죠, 아내는 식품 건조기로 생일날뿐만 아니라 매일같이 맛있는 것 말려주고, 또 야채나 채소들 이런 거 하면 말려놓고, 제가 농사지어서 고구마 캐고 감자 캐고 해서 슬라이스 쳐가지고 또 말려놓고, 아이들과 저에게 영양 간식을 주고, 그리고 제가 한 달 받던 사례비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그 퀼팅 머신으로 가방을 만들어서 인터넷에서 팔아가지고 저희 생활비를 보탰습니다. 그런데다가 더군다나 이렇게 아내를 잘 존중하고, 아내가 무슨 생일 선물을 주더라도 기쁜 마음으로 받아서 다시 아내에게 다시 드리니, 아내가 저를 기쁘게 여기고 가엾게 여겨서 둘째 딸 노아를 가질 수 있는 기회도 주셨습니다. 순종의 대가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아브라함이 자녀를 향한 열망이 너무나 커서 그 열망의 크기가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크기를 넘어섰기 때문에 당장에 눈에 보이는 것을 요청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데리고 지금 바깥으로 나가셔서 그 밤중 하늘에 별을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방패가 되고 상이 된다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아느냐? 자녀를 허락하는 것 누구냐? 이 땅의 소원과 복을 이루어주는 이가 누구냐? 나 아니냐? 내 자녀가 이렇게 하늘의 별처럼 셀 수 없을 만큼 무수히 많을 것이고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는 듯 하였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진짜 마음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조급함 때문에 하나님이 그래 자녀를 주겠다 그러고 민족을 이루겠다 했는데 내 나이가 이제 100세가 가까워 가는데 그래서 언제 주시겠다, 우리 사례가 언제 입덧을 할지 이런 것도 안 알려주시고 그냥 말씀만 하고 계시니 크게 조급해지니, 조급함 때문에 자신과 아내 사라가 계획하여서 종인 하갈을 아브라함의 아내로 맡게 하고 아브라함과 하갈 사이에서 이스마엘을 태어나게 해서 그 이스마엘을 통하여서 자기의 가문과 대를 잇게 하려고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요, 끝까지 믿음이 흔들렸던 사람인가 봅니다. 결국 그렇게 태어난 이스마엘과 하나님의 약속으로 태어난 이삭, 지금 이 둘은 끝까지 서로 손잡지 못한 채 한 사람은 아랍 민족의 조상으로, 또 한 사람은 바로 흔들렸던 이 유대 민족의 조상으로 남아서 지금까지 서로 반목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모든 것이 아브라함의 흔들렸던 믿음과 조급함 그리고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26절과 27절에서 이렇게 조급하고 두려움과 걱정에 쌓여서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둬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않느냐. 하나님은 우리를 소중하고 귀하게 여기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살게 하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삶을,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누리며 살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소중한 존재, 귀한 하나님의 존재라는 것을 믿는다면, 그렇다면 모든 것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하나님만 붙잡고 그 말씀의 약속을 기대하며 살아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소중하고 귀하게 여기신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방패가 되시고 상이 되실 것이며, 여러분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시는 놀라운 인생을 누리며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낭떠러지에서 손을 놓는 믿음, 주님의 말씀, 그 말씀을 신뢰하고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것을 따르는 그 믿음, 그 믿음으로 오늘도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이루어주시고 이끌어주시는 놀라운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